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지만 재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시간에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습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복되신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이 좀 깁니다. 인간의 인위적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자. 자, 이 시간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쳐놓은 그런 울타리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치게 될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런 울타리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의 두 번째 욥에 대한 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시련이 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any reason이라는 말을 씁니다. reason은 이유입니다. 이유 없이. 그런데 그가 그대로 자신의 순전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전은 성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실, 정직, 완전 무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가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이 그를 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앞에 성실함과 정직함과 완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까닭없이 막 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작위로 하나님의 종들을,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자극하여 이유 없이 욥을 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치다라는 단어가 단어인데요. 삼켜서 없애버리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욥의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치다, 이런 뜻이요, 보통 치는 것이 아니라 삼켜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욥의 시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그런 욥을 다시 사단이 고소하기를, 그가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놔서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건강에 지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것을 다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주변에 가죽을 쳐 주었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주로 물물 교환을 하던 상인들이 사용했던 고대 격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물, 바로 자녀와 물질입니다. 그런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자녀들이 죽었고 물질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욥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으로, 이 가죽은 무엇입니까?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인간을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외형적인 가죽, 자녀와 물질,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외피는 바로 육체지요. 그리고 내피,
이것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런 두 가지 종류로 되고 있다는 당시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소유물은 잃었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는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자, 사탄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극한적 고통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서로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고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습니다. 저 사람은 표받지 않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잡아주고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중요하니까. 욥은 점진적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는데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을 지켰지만 정직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몸이 고통 가운데 고했을 때 그는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래서 너는 의인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 전체에 아픈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 전체에 진물과 고름이 나는 궤양성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상피병이라고 하는데 상피병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피부와 피하 조직에 림프가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결합 조직에 증식을 가져오죠. 그러면서 환부가 부어오릅니다. 딱딱해져서 피부는 어떻게 되냐면 코끼리 가죽처럼 그렇게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상충이라든가 그런 기생충들이 그 몸에 감염된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그리고 이제 몸이 썩은 그 부분에서 기생충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피병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증세인 것을 보는데 우리가 욥의 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과 일치하는지 한번 보겠는데 2장 8절에 보면 가려움증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얼굴 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식욕 부진이 왔습니다. 의기소침이 왔어요. 기력이 상실되었고 종기에 벌레가 생겼습니다. 사상충 같은 벌레겠죠. 온몸으로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창이. 그리고 호흡에 곤란이 왔고 눈 아래가 검게 변색이 됩니다. 입에서는 냄새가 나지요. 체중은 감소되고 지속되는 진통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피부는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현대의학명으로 이것을 또 다른 병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첨포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첨포창이 뭐냐면 피부와 점막의 수포를 형성하는 만성 그 물질 질환입니다. 그래서 표피 그 세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가 항체를 가지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외부 항원을 공격해 줘야 되는 그런 항체가 말입니다. 자신의 점막과 피부를 외부 물질로 잘못 인식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포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첨포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굽에 내렸던 독종이 바로 이 첨포창이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그 재앙이 바로 첨포창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예굽에 내린 그런 독종도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상피병이든 아니면 첨포창이든 간에
욥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고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면 고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위대한 자였던 자가 이제는 잿더미에 앉아서 가장 낮은 자로 추락했습니다. 어쩌면 욥에게는 내면의 병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절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를 썼건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식들까지도 건사를 했건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아마 어쩌면 내면의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2장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의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다른 사람을 교훈했던 욥이었습니다. 이제는 문둥이들과 거지들과 함께 제의에 앉아서 자신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천포창이나 이런 상피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은요, 재를 사용해서 너무 건지러우니까, 그래서 재를 사용해서 그 몸을 좀 치료를 받았다는, 제가 오히려 그런 병의 치료가 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고통이면 인간이 죽음을 차라리 사모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욥은 죽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말소라 원문이 있습니다. 말소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말소라 본문을 번역한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한글 개역 성경은 한국은 좀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평가절하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라버 말소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런데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랍어, 오늘날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역본이죠. 70인 역본에는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죽음으로써 고통을 끝내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은 제에 앉아서 몸을 긁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동안 아내는 남편의 생계를,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0인역의 욥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또 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 욥이 다시 축복받았을 때 새 아내를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아내가 바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직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직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짓은 안 됩니다. 위선도 안 됩니다. 위장해도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포장해도 안 됩니다. 무장해제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의 울타리에서, 인위적인 믿음의 울타리에서 무장해제를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오지만 재앙도 온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서 입술로 곧 실망과 절망과 낭심이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선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욥의 신학일 것입니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쩌면 완벽한 삶을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입술로 죽으라고 말하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악소리 하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 악소리는 곧 통곡의 기도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소리는 마지막 책이 끝날 때쯤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내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쩌면 1장에서 말하는 그 의인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제의에 앉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건강한 몸이에요. 그러나 제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의 시험은 그의 율법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 작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지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롭게 갱신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 다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힌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고통은 영혼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는 훨씬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불같은 영광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욥은 바라보게 됩니다. 자, 2장 11절에서 13절에서 세 친구의 방문을 받으면서 욥이 입을 닫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모습이 깨어져 버립니다. 의인의 모습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3장부터 완전함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은지, 얼마나 죽고 싶은지 솔직하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했단 겁니다. 두려움에는 성경에 보면 형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신앙에는 두려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의 한계였습니다.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노심초사 자녀들의 잔치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술로 죄 짓지 않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입술이 온전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바로 부정한 입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보니 가장 부정한 것이 자신의 입술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하게 생겼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다. 만군의 왕이신 내가 하나님을 비웠다. 나는 이제 죽었다. 자, 욥은 벌거벗겨진 그대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동일 찬송가 349장 내용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제 욥이 입을 엽니다. 자기 신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그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그리고 남자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리고 그 날이 깜깜하였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에 비추지 말았더라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That day, 바로 그날입니다. May it turn to darkness. 어둠으로 may 갈지어다. 기원하는 것을 말해요. 어둠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어둠으로 가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있으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세계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욥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인정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주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동산도 무너지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역행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에히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욥은 에히코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했을 때는 보통 may, 기원을 할 때 may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빛을 주셨는데 욥은 빛이 온 세계 빛을 없어지고 어둠으로 다 변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이기적인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으라고 합니다. 결국은 얼마나 욥이 이기적인 신앙인이었던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둠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그런 환난을 좀 받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똑같은 고통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기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어두움으로 온 세계 사람들조차 어두워지기를 원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어라 말씀하는데 지금 욥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두 다 어둠이 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세상은 다 어둡게 변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부인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되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빛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조차 빛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입술은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억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동일한 죄라고. 마음으로 간음하면 실제로 간음한 것이라고. 마음으로 도둑질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역시 도둑질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창조세계의 파괴는 물론 죽음의 세계를, 이런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반해서 지금 흑암을 선포하면서 더 나아가서 욥은 음부를 소망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 음부를 자신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나를 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음부를 고통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자살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로 자신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욥은 결국 아내의 말대로 산자의 최고의 기쁨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증오가 죽음의 갈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불못을 사모하고 있어요. 불신앙적입니다. 결국 욥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의 작은 우주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큰 우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항거도 합니다. 창조세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부인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던가?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든 신앙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하신 하나님, 욥의 그 10,000마리, 1,000마리, 100마리 이런 짐승들 가축이 아닌 전 우주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게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그 물질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 욥에게 대신 주신 것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낫겠습니까? 에스더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스더 편에서 왕과 결혼하는 게 낫겠습니까? 왕이 주는 보물이 낫겠습니까? 왕과 결혼하는 게 낫겠죠. 왕과 결혼했을 때 그의 왕국이 그녀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울타리를 하나님은 때로 거두어 버립니다. 내가 간절하게 애쓰고 힘쓰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동하며 내가 쳐놓았던 울타리,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허물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것을 쳐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쳐놓은 인간의 울타리 거두어 드리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울타리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새 질서를 욥은 바라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정말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기존의 울타리는 벗겨지고 그 기존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욥은 다시금은 하나님 안에서 전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셨죠. 나는 마지막까지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절대 놓으면 우주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때 내 가정이 깨어지는가 싶을 때 진짜 우주는 이미 그때 저도 무너졌어요. 나는 그래서 욥을 너무 많이 이해합니다. 절대로 나는 내 가정은 무너지면 안 되었던 겁니다. 끝까지 나는 내 가정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난 이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남편이 무슨 딴짓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려는 울타리, 기존의 울타리를 벗겨버리는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저를 미국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틀에서 저도 많이 벗겨졌습니다. 아직도 뭐 많이 더 벗어줘야 되겠지만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또 목회 실패를 통해서도 또 계속적으로 벗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했던 것은 교회의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성공적인 목회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해 왔습니다. 잘 되고자 하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이것 대신에 하나님으로 나에게 대신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아팠지만 정신적으로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정말 욥처럼 나는 그런 고통 속에 육체의 고통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죽음의 고비를 넘겼었거든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도 물론이지만 정신적으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거기까지 사실 저도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이거 붙잡지 말라고, 지금 때가 임박하다고, 이거 붙잡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무장해제 시켰구나. 그리고 저는 한국 올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언제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왔더니 어떤 사모님이 처음에 오자마자 저희 사돈 되는 사모님이신데 우리 며느리 어머니세요. 그분이 딱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미국의 교회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둔 날 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의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평생 주님을 따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쳐놓은 것들 주님이 제거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는 터닝 포인트 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걸어가는 길이 반대로 이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잃어야 합니다. 둘은 절대 같이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잃어질 때에, 세상을 잃게 될 때에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잃어야 주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2장 5절 말씀,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해피 엔딩의 책이며 바로 회복의 책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시 한번 욥의 권위와 소유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먼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위하여 욥기서를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욥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존의 울타리가 이제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 울타리로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